네,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령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사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 평강 가운데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주님을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뿐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죄의 노예라 하였사온데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 군사로서 승리하며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2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켜내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랍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보디게와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디게와 밥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디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생명과 또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셨건만 우리가 분별이 없어 우리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스스로 왕되려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고 보았지만 그곳에 평강과 참 축복이 없었음을 우리가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 하나님 제자들이 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살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힘을 더하시사 그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였듯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역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사 우리가 그전에 누렸던 모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사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그 경륜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뜻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우리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태초부터 계셨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연약한 제자들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헬퍼다라는 것이죠. 또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세상 생각과 판단을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시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네 그 갈릴리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 말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어부 출신인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까? 보는 사람이 의아해하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힘들고 대화가 힘들다. 어떤 벽이 생길 수 있죠. 성령께서 왜 그들에게 각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여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는가? 예루살렘에는 이미 각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거부 반응이 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친근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흩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꾸셔서 흩으셨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이날은 각 지방의 언어를 그들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넣어주셔서 교육을 통해 받지 않은 언어를 통하여 그들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마음이 벌써 어느 정도 경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팔려가고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가 생겼을 때에 본토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피를 섞고 결혼을 하며 살고 있었던, 즉 이방 사람들이라는 젠타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수 혈통을 잊어버린 것이죠.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고 피부를 맞대며 사는가? 우리는 민족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더운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나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벽이 수천 년 동안 차가운 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날 그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방언을 해야 하는 것에 그동안 많은 포커스를 두은 신앙 생활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 날에 역사하신 의미는 사람들 속에 있었던 벽을 허물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떠난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이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회복이 되고 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부르는 애칭 가운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WCC나 WEC나 이러한 활동으로 평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학벌이나 또 지방색으로 또 돈으로 이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절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구니의 모든 동물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어라. 동물을 잡아먹어라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짐승들은 절대 먹지 않는 그 레위기의 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 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들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 비전의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쳐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어 구원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너가 방해하지 막지 말아라. 그 꿈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로 고백을 하냐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줄을 알지 않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이 종교나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세워놓은 벽이 너무나 높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쳐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간단한 진리를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세워놓은 벽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 생각 속에 있는 오해와 종교성과 잘못된 문화성과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날 꿈을 통하여 깨신 것이죠. 우리 유대인만 선택받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도에 한 15살 난 여자아이가 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었는데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뒤에 아버지를 싣고 1200km가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페달을 밟아서
병원에 모시고 온 그 사건이 기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약한 한 여자아이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돕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었는데, 하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내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땅에서의 그 신앙 지켜가는 일들이 얼마나 때로는 힘든 일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카운셀러,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을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카운셀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인간적인 힘을, 초자연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끝까지 우리가 영생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하늘로 가면 다른 보혜사, 한국말에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리라.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이 나무 강대상과 이 성도님들이 앉는 이 의자가 똑같은 나무죠. 하지만 다릅니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죠. 이 나무와 쇠는 성질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본질은 같으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그 다른 역사는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가르쳐 주시며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유명한 운동선수에게 훌륭한 코치가 있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코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 가운데 한 남자 중년의 분이 바쁘게 일을 하면서 오르막길에 자기가 몰던 차를 이렇게 파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뒤로 굴러가가지고 그분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하셨나,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도 차가 한참을 굴러서 내리막길에서 내려갔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만 좀 이렇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분의 아내분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상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간절히, 아무도 이게 예배 중이니까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간절히 속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 사건이,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이 부인에게, 되시는 분에게 누가 그런 마음을 주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남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아내분의 마음을 감동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보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유다서 1장 20절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기도가 많지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그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도균 암 박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가 풍이 왔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이 그렇게 좀 안 좋아지고 계속 의술을 의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를 따라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이분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바보라고, 어떻게 저런 것을 믿느냐, 사람이 무리를 걷고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다 바보 같은 걸 믿고 산다. 그런데 이분이 1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자기는 의사로서 양서류는 전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암놈과 순놈이 이렇게 교배하지 않아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의학 지식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처녀의 몸에 아이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세상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질 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전에 도저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바보라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더 성령에 충만하여 직장에 가서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사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가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받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에 교육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열어 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또 온 세계에서 몰려온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무지와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있었던 모든 벽을 허무시는, 평강을 이루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평강을 저희가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 위로하심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지금 6월 달 들어가면서 예배를 이제 다시 드리는 교회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 교회의 결정에 맡겨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심지어는 9월까지 우리는 좀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6월에 그동안 2달 동안 너무 공백이 길어서 6월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예배를 혹시 드리게 되더라도 교제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에 좀 제약이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지혜를 모아 결정을 우리가 한번 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서로 연락을 취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또 상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